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교회입니다. 예수의 초림에도 관계되고 예수님의 재림에도 관계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살 때 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네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대환란에서 구원해 줄 것이며 또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고 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하라는 놀라운 축복과 참 이 은혜의 말씀이 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바울이 약 주 62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썼어요. 그 빌립보의 주제가 뭔가 하니 기쁨입니다. 기쁨, joy, 기뻐하라. 근데 이 바울이 어디 썼는가 하니 옥중에서 이 글을 썼어요. 옥중에 있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고통 중에 고통이요. 그때 당시에 옥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태에 참 요즘 멕시코의 옥중에 가면 쥐가 댕기고 진흙이 들벅거리는 이와 같은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이 그 옥중에서도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은혜라 그러면 할렐루야 좋기만 하다고 이름이 생각할지 모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 없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주심은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영원한 생명과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광일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고난도 예수를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이 아주 우리들에게 적합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열악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것은 나의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깊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상고하겠는데 이것을 The Joy of the Lord 그래요. 우리 환경에 따라 좋아지는 것은 행복하다, 즐겁다 할지 모르나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도저히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라도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 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 넘쳐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는 이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설 때에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썼는가 하니 자기가 아시아를 가려고 그러다가 성령님이 길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길을 막으시고 이제 환상 가운데 빌립보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오라 해서 갔더니 제일 처음에 만난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자꾸 괴롭히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 쳐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나가서 점을 못 치게 됐으니까 바울을 때리고 바울과 실라가 갔댔는데 두가 갔댔는데 때려서 매를 치고 피가 흐르는 그런 피투성이 된 사람을 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착고에 매여서 누워서 이 자들이 한 일이 찬송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옥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더라. 그런 경험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릴 때 관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할 때에 여보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자결하지 마시오 할 때 그 관수가 너무 고마워서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피를 다 씻고 음식을 대접하고 꿀에 엎드려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거기에 처음에 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주장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바울을 자기 집에 있게 했고 해서 그 루디아, 귀신 들려 고침을 받은 그 여인, 그리고 이 관수 온 가족이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나 참 그들에게 정말 심혈을 쏟아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순수한 복음으로 죽을 사람 참 살게 된 은혜를 감사하여 예수 믿고 참으로 참 주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기를 떠날 때에 다른 교회도 많이 있었지만 너희 교회만이 나를 참으로 도와주는 주고받는 교회였다. 또 나중에 보면은 그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너희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 힘에 넘치는 연보를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지금 현재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글을 쓰는 것이 어디 쓰는 거 아니? 로마 옥중에서. 지금 로마 옥중에서 예수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 옥중에서 한 2년 동안 있을 때에 대개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죄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착고를 메고 서서 당번을 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울이 서서 그 당번에게 이제 예수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았어요. 또 로마 그 황제 옥중에서 참 갇혀 있었기 때문에 황제 가족들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가이사 황제가 이 참 사형을 언도할 것인지 아니면은 석방을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미지의 세계에서 이 바울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인데, 오늘 제목을 죽음의 공포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죽음의 공포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바울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형대에 들어가서 목을 잘려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석방될 수도 있는 이런 참 미지의 세계에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글을 쓸 때에 1장 22절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이 바울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두 일을 놓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더 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좋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은 내 잘 먹고 잘 사고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산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식들 뭐 교육 잘 시키고 잘 먹고 잘 사고 뭐 이런 일을 생각할지 모르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절에 보면은 바울은 말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내가 사는 것은,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다. 그런데 이 바울이 참 그 옛날 이 소아시아에서 매를 많이 맞고 죽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인 줄 알고 그 루스드라인가 거기에서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서서 울고 있을 때에 바울이 깨어나서 왜 우느냐 하고 자기를 때려 죽인 그 동네에 가서 다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건인데, 아마 그때인지는 몰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불림을 받아 천국 가서 그 아름다운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 참 간증할 때에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늘나라에 올려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가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영화롭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되리라. 그래서 말을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필요하다.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복음을 더 깨우쳐주고 알게 하는 사명이 내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마당에서 고백하기를, 그 편지 쓰기를,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 덕이 되는 거다. 나에게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the gain이라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언젠가는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안 죽을 것이 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암이 걸렸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6개월의 언도가 내려집니다. 어떤 암에 대해서. 어떤 거는 고칠 수도 있고 좀 오래 가지만은 암 걸렸다, 심한 암 걸리면은 6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말할 때 나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난다 할지라도 죽는 날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죽는 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자연적인 겁니다. 누구나 다 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기를 싫어하죠. 우리들에게 가족 간의 그 참 사랑을 주님께서 맺어 주셨기 때문에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을 참 우리가 떠나기 싫어서, 그래서 죽는다는 그 언도를 받을 때에 죽을 자나 안 죽을 건강한 가족이나 전부 슬퍼하며 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서로가 헤어집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영원히 같이 떨어지지 않고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미래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우주 비행을 할 때에 우주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우주선을 달에 보낼 때에 우주 과학자들이 미지의 세계를 잘 몰랐습니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지만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가 여러 수억만 년이 됐다. 이러니까 수억만 년에 1년에 그 먼지가 그 우주진이라는 게 있죠. 먼지가 이제 달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수억만 년이라 하면은 아마 그 높이가 아마 한 30피트쯤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기억할지 모르지만 처음에 우주선이 지구에 이렇게 랜딩 내릴 때에 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지구 우주선이. 왜냐하면 혹시 우주진이 많이 앉아가지고 매년 쌓인 것이 여러 수억만 년이라고 하니까 아마 한 30피트는 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다리를 길게 해서 랜딩을 해보니까 우주진이 뭐 도대체 한 1인치밖에 안 됐어요. 30피트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야 할 그런 형편이었는데 모르기니까. 그래서 지구의 연령이 오히려 더 짧지 않느냐. 그래서 수억만 년이 아니고 아마 만 년이나 뭐 6, 7천 년이 되지 않느냐. 이 정도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릅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후에 어떻게 되는 걸 모르는 자들도 많은데 안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이 실제로 불신자들이 죽은 이후에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안다면 정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사후에 어떻게 되는 것을 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빌립보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지만은, 그러나 내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육신에 좀 더 오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너희의 영적인 지도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므로 이 육신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나도 빨리 이 몸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라시라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몸을 떠나 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게 아니라 덧입고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입혀주실 텐데 그 보정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시죠? 바로 그 성령이 여러분이 영원한 집에 하나님 예비하신 집에 덧입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보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보정이 성령으로 주셨는데, 성령을 주심으로 보정을 하셨는데, 이 보정을 하신 하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히 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해서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바울은 천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그리워해서 언젠가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 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만일 사람의 말로 묘사한다면 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초림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재림의 목적은 뭐냐? 우리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째 번 오실 그 목적은 그 성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첫 번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대개 12월 25일이 주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
그 이방 바벨론 종교를 섬기는 자들이 10일 25일 날 동지 달 해가 짧아지니까 해를 좀 도와서 우리가 더 날을 밝게 하자 해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봉화불을 피워서 아주 파티를 하는 것이 일종의 우상 섬기는 날이에요. 그걸 세트날리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컨스탄틴 황제가 모든 로마를 국교를 기독교로 하면서 그날 온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날을 크리스마스로 하자 이래가지고 예수 탄생일로 같이 축하를 한 것이 크리스마스 유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스트라는 말도 에스트라스,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정한 건데 사실은 주님의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날짜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나? 그 이유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군 마귀를 없이 하시며, 첫째 오신 목적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를 없이 하고자 하셨는데 왜 인생이 사망에 빠지게 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내가 다 담당하겠다. 예수님께서 인생들이 지고 있는 죄를 내가 다 담당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스스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혈과 육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졌어요. 저 대신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맺느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이라는 마음의 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대신 죽은 것입니다. 내 대신. 그래서 그 죄가 다 예수께로 가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도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시고 형벌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도 없다, 무죄하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선언을 받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을 당해 죽어야 할 그 죽을 자리에서도 면함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가 영으로 오시지 않냐고 육으로 와서 우리와 똑같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고통도 친히 체험하셔서 그걸 다 지셨던 것입니다.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계속 읽어보면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참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죄로 인하여 여러분과 내가 인생이 죽게 됐는데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예수께로 가고 또한 내가 받을 죽음도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도 없고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로부터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죽는데, 그렇지만 그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격리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내 영과 격리되는 것입니다.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영이 격리되는 건데,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격리가 안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육신이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에 내 육신에서 내 영이 떠난다리 되면 그걸 이사를 가는 거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육신과 갈라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육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내가 육신을 떠나도 다시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날 믿는 자는 믿다가 살고 있을 때 주님 오실 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들림받는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변화를 받아 주와 함께 하리니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장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을 없이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병들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허락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고난 받은 분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이 있습니까? 은혜 받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의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뿐입니다. 이 몸을 떠나도 할렐루야, 있어도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유익함이라.